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움켜쥐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조망하여 보았는데요.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그렇게 평생 움켜쥐는 삶을 살았지만 모든 곳에서 불행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그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내용은 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셔도 바나나는 기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제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게 새벽 예배 설교였었나, 오전 예배 설교였었나, 오후 예배 설교였었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 마치고 가면 저희 아이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너 오늘 설교 은혜 받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꼰대 같죠? 네. 꼭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늘 어느 대목에서 본인은 은혜가 받았다, 꼭 얘기를 해야지 끝나니까 오늘은 이런 부분이 참 본인의 마음에 와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설교는 오전 예배 설교가 아니라 오후 예배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설교랑 오전 예배 설교랑 이게 막 섞여가지고요,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나는 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은 우리 앞뒤 사람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도 이렇게 인사했지만 우리가 움켜쥐는 인생, 내가 움켜쥐고 있는 원숭이가 움켜쥐고 있는 바나나 놔야지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좌우 앞뒤 분들하고 오늘 인사할 때 바나나를 놓읍시다 이렇게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나를 놓읍시다. 바나나를 놓읍시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몰타에 있는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몰타에 선교지에 있는 몰타에서 작년에도 그 친구가 왔었는데 그 교회 청년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 몰타 현지인입니다. 근데 영어로 말을 하고 또 한국말도 곧잘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여름에 한 번 왔었는데 올해도 시간을 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오랜만에 여기 왔으니까 어디 좀 데리고 가서 좀 이렇게 구경도 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저기 어디에 갔냐면 거제도의 바람의 언덕에 갔습니다. 바람의 언덕 제가 몇 번 갔을까요? 한 세 보니까 한 대여섯 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가봤지만 그 친구는 처음이니까 데리고 갔죠.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니, 야, 어메이징하다, 뷰티풀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저는 많이 봤으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 또 왔으니까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 또 여기서 사진도 찍어주고 여기서 봐라 저기서 봐라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문자 하나가 딱 떴습니다. 그 문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다 보는데 사진이 이제 저장 공간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라고 그 화면이 문자가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사진을 열심히 많이 찍었는데 찍는 건 열심히 찍었는데 이게 지우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컴퓨터 갖다가 백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있는 대로 사진은 또 찍어야 되니까 한 장 지우고 한 장 찍고 몇 장 지우고 한 장 찍고 또 지우고 또 찍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고 겨우 몇 장 찍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삭제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그리고 핸드폰이나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메모리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삭제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 백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귀로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바꿔서 녹음 기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용량이 여러분 얼만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녹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용량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그런 것들을 다 용량으로, 저장 용량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얼마만큼의 용량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과학기술로 발견한 이 데이터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용량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핸드폰에 여러분 저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핸드폰 얼마나 여러분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 아무리 못하긴 해도 아마 반나절도 못 돼서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라는 화면이 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평생 동안 그 용량이 계속해서 그 기억들과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 그것들을 다 기억하게 될 것인가,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인가요? 그제군요. 그제 제가 이제 저희 그 딸아이가 계속 요즘에 뭐가 이렇게 무슨 만화 영화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벌써 2가 나왔습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다 그래서 그 보고 싶다고 제가 다운받아고 집에서 잠깐 보는데 이 영화에 보면 이 라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여자아이가 이 사춘기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슬픔의 감정, 그리고 기쁨의 감정,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혐오의 감정, 그리고 그 불안의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들을 그 영화, 그 만화 영화에서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그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소심이, 버럭이, 까칠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따분이, 당황이, 불업이, 이런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그 여자아이가 느끼는 감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영화에서 이 라일리라고 하는 그 여자애가 경험들과 그런 감정들이 만나면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하나의 구슬이 된다는 겁니다. 구슬이 되어서 띠롱 하고서 그 감정들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되면 슬픈 구슬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쁜 경험을 하게 되면 기쁜 구슬이 그 여자아이의 마음 가운데 구슬로 만들어져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도 수백 개의 감정들과 경험들이 그 여자아이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구슬로 쌓여서 하루에도 수백 개의 구슬이 쌓이는데 이 구슬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밤에 이 랄리가 잘 때 잠이 들게 되면 청소부가 나와가지고 기억 저장소에 보내야 될 것은 기억 저장소에 보내고, 그리고 기억 쓰레기통에 보내야 될 것은 기억 쓰레기통에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작가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그냥 만화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장면, 실제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기억의 저장의 메커니즘을 이 뇌과학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그런 뇌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오늘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불안함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모든 감정들이 구슬처럼 다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에 쓰레기통으로 갈 거는 쓰레기통으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저장소로 보내야 될 건 저장소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잠을 자면서 이르게 되는 그런 뇌과학의 우리 인간의 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저장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뇌 속에,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용량들이 모자라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보고 들은 것들 중에 불필요한 기억의 저장소, 불필요한 기억들은 쓰레기통에 보내버리는 인간의 망각, 다시 말해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망각이 없으면 여러분 그 용량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뇌 속에서도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잠을 자면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억들을 망각으로 날려보내기 때문에,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져서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 있고, 또 이성의 욕구와 충동과 그리고 모순도 잊을 수 있고,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현재에 이르러서 항상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망각하는 기능을 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면,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의 뇌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도에 저명한 뇌과학 분야 학술지인 뉴로케이스의 최초로 과잉 기억 증후군에 걸린 한 여성의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잉 기억 증후군. 세상에 뭐 별 병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병이 있답니다. 뭐 그런 병을 제가 만들어낸 병이 아니라 2006년도에 의학학술지에 소개된 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을 전 세계에서 80명이 현재 앓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과거에 지나간 일들, 지나간 경험들, 지나간 기억들을 마치 머릿속에 생생하게 녹화된 것처럼, 녹음된 것처럼 생생하게 그녀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억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느꼈던 본인의 감정들,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그대로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그 기억들과 그 감정들이 그녀를 지금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슬픈 기억, 아주 참혹했던 기억, 그리고 불행하고 억울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얼마나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 과잉 기억 증후군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이 뇌과학 과잉 기억 증후군은 축복이자 저주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며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기었던 그런 참혹했던 기억들, 그런 불행하고 그런 슬픈 기억들, 그런 슬펐던 기억들이나 억울했던 기억들이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나마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억들이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망각 속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애를 낳을 때 그렇게 힘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그런데 애를 그렇게 낳을 때 그 아파가지고 힘들 때 그렇게 다짐한답니다. 너무 아파. 다시는 애 낳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린답니다. 그 아팠던 걸 잊어버린.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지. 그 고통, 그 아픔, 그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두 번 애 낳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극도의 그 스트레스 가운데 전쟁터에서 있었던 그 군인들이 느끼는 그런 PTSD라고 하죠. 뭐랍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PTSD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트라우마라고도 말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잉 기억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PTSD 이런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적인 망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을 삭제하는, 다시 말해서 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런 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데 어떤 걸로 기네스북에 올렸냐면 기억력으로 세계 기네스북 1등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뇌를 위한 5가지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는 것만큼 망각도 중요하다. 인간 뇌에 주어진 큰 축복 중 하나는 망각이다. 좋은 기억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면 망각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요소이다. 과거의 실패, 실망감, 절망,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망각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뇌를 위한 5가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5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가 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것, 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망각하신다,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외에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잊으시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너희들의 죄를 잊으신다, 너희들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언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할 능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기억할 만한 메모리의 용량이 하나님께서 부족하시다는 말씀의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면 한 가지만은 제외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허물과 너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와 허물들을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와 허물들을 내가 잊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모든 것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단 한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잊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그 지옥의 자리, 그 하나님의 지옥의 자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기억의 그 지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니 완전히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아들의 희생을 보고 내가 더 이상 너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부끄럽고 너무나 염치가 없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심판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존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내가 너희의 죄를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니 내가 너희의 죄를 잊어버렸으니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너희도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도 너희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희 죄악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너희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았다면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너희도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또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끊임없이 힘들어하면서 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앞에 회개하면 고하면 자복하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너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내 죄악들이 생각나서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내 죄악들이 생각나서 나의 죄를 기억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 나도 그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리려고 작정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너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듯이, 그러니 너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도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 너희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혹 목회를 하면서 이혼의 위기 앞에 놓인 그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데 그 이혼의 단계까지 왔을 때에, 가정의 위기를 겪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얼마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학을 배웠는데 이 상담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거라는 겁니다. 듣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상담학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줍니다. 근데 듣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한 얘기 또 하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하면서 여러분 듣는지 아세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얘기 듣고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막 귀가 아파, 막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부부싸움한 얘기, 남편 뭐 못된 얘기, 뭐 아내 뭐 화난 얘기 뭐 하면서 승질 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뭐 휴지도 뭐 코드 풀고 뭐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그런 얘기 하나 한 시간 여러분 2시간 들어보세요.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마음속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 얘기 못 듣겠냐, 내가 이 얘기 듣고 다니면 순교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들어줍니다. 이게 다 듣고 나면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한 가지를 잊지 않았구나,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않았구나. 그것이 여러분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라는 거 보면 결혼식 하고 나서 첫날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을 이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이 배우자의 잘못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마치 아주 고이 접은 옷가지처럼 차곡차곡 잘 접어가지고 잘 쌓아가지고 기억의 서랍 속에 잘 저장되어 놨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 이것을 꺼내가지고 다 또 끄집어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상대 배우자의 잘못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어떻다고요? 기억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다를까요? 저도 여러분 똑같이요. 제가 여러분 전에 집사람하고 지금 결혼한 지가 20년 넘었는데 21년째 되었네요. 21년째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면서 내가 집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제가 기억할까요?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대신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은 뭐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죠. 반대로 저희 집사람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해주고 우리 목사님 차성규 이런 것만 기억할 거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 잘못하고 속색이고 막 힘들게 하고 무슨 말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안 좋은 건 다 기억하고. 그리고는 뭐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기억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기억이 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이혼의 위기 앞에, 가정의 위기 앞에 있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의 그 잘못과 죄와 허물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삭제되어 있고 상대의 잘못은 여러분 고스란히 기억재 저장소에 있다가 그것이 다툼이 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잘못,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 속상한 기억들, 억울하고 여러분 가슴 아픈 기억들 다 기억하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까요? 내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억들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본인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여러분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가장 그 기억 속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계속 불행해하고 나를 지옥으로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늘 그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망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면 기억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입니다. 망각보다 중요한 것, 아니 어쩌면 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망각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미국의 헨리 구스타프 모레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920년대생이신데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간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근데 간질병을 앓는데 이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지만 뭐 현재의 의술이 아니라 1920년대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고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27살이 되던 해인 1953년도에 뇌과학자들이 발견해낸 하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간질병의 원인이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그런 조직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그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약물 치료를 받다가 결국 되지 않아서 이 뇌 속에 있는 해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간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분이 수술하기 이전까지의 기억, 다시 말해서 27살 이전까지의 기억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5분만 지나면 이분의 기억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간호사들에게 계속해서 묻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는 누구냐? 내가 27살인데 내가 왜 이렇게 늙었느냐?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대답하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만 해가지고 이런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작용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알아듣는다. 5분 지나고 또 물어본다. 내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이렇게 늙었냐? 나 27살인데 여기 뭐 하고 있는 거냐? 묻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그분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분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는 여러분 과연 27살부터 그가 죽기까지 살았던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과연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27살의 기억이 멈춰서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억이 쌓이지 않으니까, 기억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기억이 저장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죠. 근데 자기소개서 쓸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쓰게 됩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 내가 받았던 그런 학위들, 여러 가지 경력들을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느꼈던 감정적인 자기의 기억들,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기억들을 다 어우러져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그 자기소개서에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신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사이더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들, 자신의 기억들이 모여서 무엇이 된다? 나의 자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이든 긍정적인 감정들이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기억들이 오늘 우리가 자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아가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억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 자체가 여러분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내가 기억하는 나 자신이 바로 오늘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아이고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바로 그 나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정체성으로 기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를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그 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것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온 세상을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애굽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주님께서 제자들 모두를 모아놓으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날,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죽게 되는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죽을 때까지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있지만 이후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이 몸을 너희는 기억하고 기념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억하라는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나를 구원해내셨는지,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내시고 십자가에 나를 살려내셨는지, 그 역사를, 이 사실을, 그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주일날 예배드려라, 그런 예배자가 되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억이 결국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억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죽어도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죄,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이웃의 죄, 그들의 허물,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너를 위해서 날 흘리는 나의 피고 나의 몸이다. 그것을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너희의 자아이고 너희의 신앙의 정체성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의 은혜, 망각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두가 잊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잊고,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의 은혜, 그 망각의 축복의 은혜를 다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